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되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공의 비결이 뭐냐라고 사람들이 많이 묻고 또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하지요. 근데 토마스 J. 레퍼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최고의 경영자들에 대해서 연구한 책에 보면 세계적으로 정상을 차지한 그 사람들의 성격을 연구하고 분석한 결과 특징이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J. 레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고 머리 좋은 사람도 아니라 그 마음에 감사로 가득 찬 사람이다. 무엇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요? 네, 감사의 마음이 꽉 찬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가 되고 또 최고 경영자가 되더라는 것이죠.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하는 사람의 나라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고 마귀의 나라는 감사가 없는 사람이 사는 곳이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가 가는 것인데 왜 믿는 자가 간다고 말 안 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얘기하는가? 물론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것은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자체는 행복도시 이런 얘기를 쓰죠. 그런데 진짜 행복은 내가 열심히 찾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복은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냐 내 것이 아니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 결정은 무엇을 통해서 결정되어지냐면 바로 내가 감사를 하면 나의 곁에 있는 내 안에 있는 행복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소유가 많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명예가 많다 하더라도 내가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나에게서 행복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 진정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복이 내 손 닿는 곳에 와 있고 또 행복이 내 안에 나를 온전히 다스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요. 자장면 한 그릇이 뉴스에도 이제 자장면 한 그릇 7,000원을 찍었습니다. 그런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저는 어저께 우리 다니엘 학교 학생들하고 개강 파티를 인천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에게 단순히 먹는 것, 파티라 먹는 것보다도 인천에 가면 국제 성서 박물관이 있는데 그 성서 박물관에 아이들을 견학을 시켜주고 또 그 성서 박물관에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아이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근데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리고 첨단이었습니다. 와, 세상에 박물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끄게 하는구나. 근데 정말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순자님들 한번 모시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박물관 견학을 마치고 그래도 또 점심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은 뭘 제일 좋아해요? 자장면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천에 갔으니 차이나타운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이나타운에 있는 가장 원조 식당을 갔어요.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서 있어요. 어쨌든 가서 이제 아이들 자장면 시켜주고 또 자장면 못 먹으면 거시기 하니까 탕수육 시켜주고 또 중국집에 가면 군만두도 먹어야죠. 그래서 그렇게 3가지를 시켰습니다. 근데 저는 몰랐는데 다른 아이가 또 요즘 아이들은 막 돈에 밝아가지고 딱 빌지가 들어오니까 도대체 얼마짜리야 하고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깜짝 놀래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짜장면 한 그릇 얼마인 줄 아세요? 왜 10,000원? 10,000원. 예. 그 이렇게 매스컴에서 나온 최저 짜장면은 7,000원인데 거기는 10,000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900원짜리 짜장면이 있는 거 아세요? 어디 있어요? 금촌에 가면 파주시청 그 앞에 사거리가 있는데 그 코너에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진 중국집이 있어요. 그리고 안에 실내 인테리어도 아주 깔끔하게 잘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 짜장면이 2,900원이에요. 그리고 밖에 뭐라고 써놨는 줄 아세요? 우리는 아직 2,900원입니다. 그래서 2,900이라고 써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2,900원짜리 짜장면을 먹는 사람하고 10,000원짜리 짜장면을 먹는 사람하고 누가 행복할까요? 누가 행복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목사님 10,000원짜리죠 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을 보시고는 조금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달라요. 10,000원짜리 먹고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900원짜리 먹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의 이유는 뭘까요? 2,900원짜리 짜장면을 먹으면서도 야 맛있다. 야 내가 이 짜장면을 먹을 수 있다니 역시 가까워서 좋아. 인천까지 안 가도 되니까. 감사할 것을 찾으면서 먹으면 그것이 진짜 행복한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행복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어떤 두 집사님이 유머를 했어요. 어떤 집사님 수학책을 솥에 넣고 삶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 수학책 아시죠? 수학책을 솥에 넣고 삶았어요. 물론 그런 사람 없겠지요. 그러니까 유머인데요. 수학책을 솥에 넣고 삶았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퀴즈. 어떻게 됐냐면요. 수학 익힘책이 됐습니다. 예. 역시 2부 예배 들으시는 분은 조금 젊으시고 또 세련되신 것 같아요. 1부 예배는 익힘책 얘기했더니 무슨 얘기지? 이런 표정이셨어요. 수학책을 솥에 넣고 삶았더니 수학 익힘책이 된 거예요. 수학을 익힌 거니까. 근데 수학 익힘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수학책에서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책이 익힘책인데 그런 유머를 만든 거죠. 그랬더니 이에 질세라 함께 있던 집사님이 그렇게 또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집사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은 뭘까요?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은 뭘까요? 나는 방정식을 못해. 그 방정식이에요. 안 그러면 미분적분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 둘 세는 그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감사한지 모르고 불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5장에서부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훈련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광야에서 받은 훈련이 뭐였습니까? 기대가 무너질 때. 그들은 기대하고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단물이 아니라 쓴물이어가지고 그들이 불평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지자 또 불평했던 이야기. 우리가 경제에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의 경제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불평합니다. 내외간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싸우면 굉장히 갈등이 많이 생겨요. 경제가 여유로우면 좀 잘 안 싸워요. 근데 조금 경제적으로 빠듯해지고 힘들면 자꾸만 예민해지거든요. 근데 그 경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이 또 받았던 훈련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어려운 일을 겪었다는 거지요. 메마른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메마름으로 인하여 갈증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생수가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공통점은 바로 불평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할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고 그 전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것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갔는데 물이 없는 곳, 갈증이 나는 곳, 목마른 곳, 그런 곳에 갔을 때 우리는 감사할 것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제의한 거 기억나세요? 그때는 성도님들의 표정은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도대체 감사는 무슨 감사, 힘들어 죽겠는데. 또 경제 문제가 생겼을 때도 감사할 거 한번 찾아보십시다. 근데 성도님들의 표정은 감사는 무슨 감사 그러셨지만 감사를 하나씩 찾으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문제는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감사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감사를 하느냐, 내가 감사를 잊어버리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느냐, 플러스의 인생이 되게 하느냐, 마이너스의 인생이 되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연필 꺼내셔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 1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종류의 사람,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네. 이 땅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찢으심을 경험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되는 인생이 될 것을 약속하시면서 저희들의 삶이 플러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백성도들을 나의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언약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식적으로 한 번도 하나님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8절에는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왜 잊어버렸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되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이냐면 만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는 만남이다.
예배는 누구와 누구의 만남일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10시 50분, 10시 55분쯤 되면, 그 다음에 10시 40분쯤에도 제가 목양실에 있으면 갑자기 어머 막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막 반가운 목소리. 오랜만에 어떤 성도님 오셨을 때, 또 기다렸던 사람이 왔을 때 그러한 모습을 듣게 돼요. 보게 돼요. 그런데 예배는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냐? 감사로 나아가는데 두 가지의 감사를 가지고 나갑니다.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다니,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다니,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다니 정말로 감사하다. 그러한 감사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감사는 창조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창조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창조해 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감사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 두 가지의 감사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말씀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시편 50편 22절 23절이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의 인생이 플러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넘치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냐? 마지막 강복을 해줘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주시냐면 목사의 축도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축도를 끝내고 가셔야 돼요. 축도전에 나가면 예배를 50%밖에 못 드린 거예요. 말씀의 복은 받았을지 몰라도 강복의 복은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꼭 축도를 받으시고. 근데 저는 좀 궁금해요. 축도 몇 분 해요? 한 10분 합니까? 축도 1분밖에 안 합니다. 근데 그 1분 빨리 나가서 무엇을 한들 신호등 한번 걸리면 도루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축도를 받고 그 축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마음에 담고 가면 여러분의 한 주간이 플러스 되는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복을 주시고 또 축도함으로 말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횟수나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는 예물의 양이나 또 예물의 내용이나 그런 것에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예물을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또 어떤 내용으로 드리는 거기에 진짜 감사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어떡하죠? 물릴 수도 없고. 여러분 솔직히 한번 곰곰이 한번 여러분에게 답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 이미 다 봉헌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헌금 드리면서 정말 감사하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주일 예물을 드리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런 일이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또 선교할 수 있는 은혜를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예물을 드릴 수 있어서 그분이 나 대신 가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선교의 예물을 드리면서도 선교사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정말로 감사해요.
그런 감사를 묵상하시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물을 드렸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또 예배 가니까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드리셨습니까? 혹 의무적으로 드리셨거나 습관적으로 드리셨다면 이 시간에 예배를,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물릴 수는 없으나 하나님 내 마음 바꿨어요, 내가 감사로 드린 것으로 받아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그냥 또 11조 해야 되냐, 그냥 대충 하자,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감사헌금 또 드려야 되냐, 뭐 날마다 나는 감사하고 사는데 뭐 감사헌금이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종류의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정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감사의 마음이 없을까요? 소유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누구의 것이에요? 내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은 누구의 거예요? 내 건강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누구의 거예요? 내 물질이에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시간을 좀 내달라 그러면 싫어요, 나 시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좀 와서 예배 기도하시죠. 바빠요, 기도할 시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도 얼마 아니에요, 요즘 이자가 너무 많아갖고 내가 돈이 빠듯해요,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또 이렇게 공부 시간을 한번 내보시죠. 시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인데 내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확신할 때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 좀 내서 봉사 좀 하지, 시간 좀 내서 다락방 예배 드리지, 아멘. 시간 주신 하나님, 내가 다락방 예배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소유의 문제에 있어서 내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그리고 의무적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진 사람이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여기서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졌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괜찮아, 꼭 그렇게 성경대로 살아야 돼? 아니야, 대충 하면 되는 거야. 또 그거는 그렇게 살면 절대로 이 세상에서 잘 못 돼, 성공 못 해, 실패해. 꼭 성경대로 산다고 잘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장로인데 나 그렇게 안 산다니까,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제가 봤어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서늘한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감사 원리. 절대로 불평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불평하면 나에게 있는 것이 점점 마이너스가 된다니까요. 불평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불평하면, 원망하면 있던 것도 없어져요. 두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순종의 원리.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매일 나가서 아침 저녁으로 거둬와라. 그리고 6일째는 이틀씩 거둬와라. 절대로 하루치만 거둬와야 된다. 이틀씩 가져면 안 된다. 그리고 6일째는 이틀씩 거둬와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6일째 거둬올 때는 또 뭐를 가르쳐 주세요? 볶는 것과 삶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이튿날에 절대로 그 만나가 상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자비롭고 자상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경제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거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생활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잘 드린 물질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도 경제에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믿음으로 잘 견뎌보세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면서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나의 말에 순종하느냐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제의 문제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돌이켜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심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세 가지의 훈련을 통해서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불평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겁니다. 에이, 그런다고 그렇게 되냐? 하루씩 가져오는 게 바보지 뭐. 며칠씩 가져 쌓아놔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아니 무슨 맨날 해봤더니 다 썩어. 이틀치는 무슨 이틀치, 내일도 또 내릴 텐데 그냥 하루치. 그 다음 날에는 쫄쫄 굶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의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찢으시면 하나님 그것을 건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사람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져요. 불평한 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지 아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도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시겠다. 우리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마이너스였지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플러스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나라가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남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세 나라가 예를 들어서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가 세 나라의 연합군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주식 증시가 증권 시장이 폭락을 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막 사람들 다들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가게에는 막 모든 매대가 다 매진이 될 거예요. 사재기를 할 거니까. 그리고는 사람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우스갯소리로 저희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오면 너희들은 절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행동요강. 뭐냐? 다른 데 가지 말고 교회로 오너라. 교회 지하 2층으로 오너라. 그랬어요. 다른 데 가봐야 미사일 쏘고 이러면 다 부수죠. 등잔 밑이 어둡다. 그래도 북한에서 가까운 곳은 파주니까 서울보다 훨씬 낫다. 다른 데 가지 말고 일로 오너라. 그렇게 우리끼리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도 오시려면 오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세 나라가 연합해서 우리나라를 공격한다. 그러면 뭐 일본도 연합할 것이고 미국도 우리와 연합할 것이고 그러겠죠. 지금 3대3이잖아요. 일본은 조금 중간색이지만 그래도 막상 공격하면 일본은 연합군에 속할 거예요. 그리고 무기장사 하겠죠. 한국전쟁 때처럼. 근데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한 겁니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호사밧이 기급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그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찬양대를 결성을 해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군대 제일 앞에 서게 한 겁니다. 요즘처럼 말한다면 팔레스타인이 5,000발의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행글라이더를 타고 이 첨단의 시대에 그런 이 아날로그적인 공격에 성공했다는 게 참 우습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 성공했다는 게 중요하죠.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포크레인으로 국경선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는 축제하던 수백 명의 사람을 죽이고 200여 명의 사람을 납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지상군을 투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거의 다 집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군을 투입하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은 무엇을 제일 앞장세워서 지상군을 투입하려고 그래요? 탱크. 물론 미사일 막 쏘지만 탱크를 제일 앞서서 가는데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대를 제일 앞에 세운 거예요. 찬양대, 탱크, 그 다음에 지상군. 아마 지금 이스라엘 총리가 그렇게 했다면 이스라엘 방송에서 총리 내려오세요. 그 다음에 사람들 돌 던지고 세계 언론이 비난하고 팔레스타인은 조롱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는 찬양대를 제일 앞장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연합군을 향하여서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내용이 또 참 재밌어요. 찬양의 앞으로 전성을 이런 거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안 그러면 영광 할렐루야 승리를 얘기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 찬양대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주께 감사하세
것에 이렇게 감사를 찬양하고 가더라는 겁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십니다. 찬양하더라는 겁니다. 왜 감사했을까요? 연합군의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가운데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기대가 무너질 수도 있고요, 경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말씀에 순종하여 갔지만은 그곳에 물이 없는 그러한 목마름을 경험할 수도 있으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는 하나님이 찢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감사하지 않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더 있던 것도 없어지지만,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나 마이너스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창조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나? 오늘 안 가면 전화 올 텐데, 오늘 안 오면 또 혹시 내가 한 주간 나쁜 일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때문에 오셨습니까? 혹 여러분이 그러셨다 할지라도 이 시간부터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감사함으로 전환을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이너스를, 찢어진 여러분의 삶의 상황들을 하나님이 싸매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승리의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요사밧의 군대가 찬양대가 앞장서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준비하셔서 그들에게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연합군을 멸하셨다니까요. 이스라엘 군대들은 무엇한 줄 아십니까? 세 나라의 연합군이 놓고 간 그 모든 전리품을 수거하는 일을 한 거예요.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으면 3일 동안 그것을 다 수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를 결단하십시오. 2023년을 시작한 지가 벌써 10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10달을 지내면서 한번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많을까요? 힘든 것이 많을까요? 힘든 것이 많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요? 지금 어려우면 다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조금 어려울지라도, 또 지금은 좋지만 과거에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금 감사를 세워보십시오. 금년 한 해 감사한 게 뭘까? 뭐가 감사할까? 감사를 하나씩 하나씩 세워보면 정말로 감사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그것에 플러스 알파를 하나님이 더하셔서 남은 2023년에 11월, 12월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해서 마이너스가 됐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여러분이 감사를 캐내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이너스 된 것보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플러스가 훨씬 더 많아서 2023년을 플러스로 결산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첫 번째가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플러스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기대가 무너지는 상황이든 경제에 문제가 생겼던 상황이든 목마름의 상황이든 어떤 종류의 상황이든 그곳에서 감사를 캐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것을 찾으면 있습니다. 여러분 3가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사하잖아요.
두 번째,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내가 감사를 캐낼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지 않으세요? 세 번째,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을 지키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오늘부터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5가지를 캐낼 것이다. 3가지는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사. 두 번째, 뭐가 감사해요? 그래도 내가 감사를 캐내어서 플러스로 전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으니 감사. 세 번째, 뭐가 감사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니까 감사.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기도해 보세요.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복병을 주셔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5번째는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하나, 둘, 세 번째를 하고 나면요, 제가 가르쳐 드렸다고 다 빼고 2개를 찾으려면 안 나옵니다. 반드시 하나, 둘, 셋을 하고 나야 4번째, 5번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감사가 캐내져지거든요. 그래서 5가지를 캐내서 감사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언제 그러느냐는 뜻이 상황이 반전이 되고 언제 그러냐는 뜻이 승리의 은혜가 넘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이너스일지라도 찢김을 당했을지라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전리품을 얻는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